네, 우리 인사하고 하는 동안에 벌써 예정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김인영 집사님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말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본문 중심으로 성도가 알아야 하는 신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김바은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능력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사랑과 은총으로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 철시에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되는 종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의 입술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성도가 알아야 하는 신유 Part 2인데요. 오늘 소제목은 질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로부터 왔다. 질병을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질병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든 질병이 마귀로부터 오는데 이것을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을 가지고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없겠죠. 우리가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는 음식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재앙도 하나님이 주셨다, 또는 질병도 하나님이 주셨다, 또는 좋지 못한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은 온전하고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질병이 온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로부터 왔다, 이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이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사렛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병을 주셨다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병을 예수님이 고치시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이 말씀 자체를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질병이나 모든
마귀에게 눌린 모든 것들을 다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마음에 이것도 새기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는 것. 병이 온다면 전부 다 프롬은 마귀라는 겁니다. 사탄이라는 겁니다. 사탄, 마귀, 제가 자꾸 사탄, 마귀 이렇게 말을 제가 많이 하는데 사탄이나 마귀나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이름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존재를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제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보면은 사탄이 이 마귀나 사탄이나 또는 큰 용이나 옛뱀 이게 전부 다 똑같은 존재를 지칭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은 큰 용이 내쫓기는데 이것을 옛뱀이라고도 하고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재는 전부 다가 우리가 사탄 마귀 저는 계속 이게 입에 붙어가지고 그 말을 잘 하는데 사탄이라 해도 되고 마귀라 해도 되고 또는 큰 용이라고도 해도 되고 또는 옛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옛뱀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은 바로 이것을 악한 영이다 다른 데는 또 그렇게 해놓은 데도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래요. 온 천하. 우리가 사는 이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을 꿰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꿰는 자에 넘어가 버리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꿰는 자에게 넘어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굳건하게 서 있다면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아무리 병을 주려고 해도 이 병에서 우리가 퇴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 문제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을 맞을 때 그때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채찍을 맞으실 때 그때 제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치유의 주님이신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고 이제 하나님께 청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병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청구하니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 말씀에서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 맞도록 해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이 병을 짊어지고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채찍을 맞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허락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지? 병은 오는데 그래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가 친한 그 그물에 또는 올무에 걸려드는 순간부터 문제가 됩니다. 마귀는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병을 주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어느 부분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부분에 어떤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을 읽어보면은 사탄 마귀의 프롬이 하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도 보면은 어디서 쫓겨내렸다 그럽니까? 땅으로 쫓기니 이렇게 했습니다. 땅으로 어디서? 프롬은 하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위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여기서 이유는 13절에서부터 14절 이 두 절에 보면 이유는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이 하늘에서 쫓겨 내려왔다 그렇게 말해요. 12절에 보면은 그 말이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말은 하늘에서 쫓겨 내려온 겁니다. 쫓겨 내려와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땅으로 너희가 쫓겨 내려왔는고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아침에 아들 계명성은 킹 제임스 번역본을 보면은 루시퍼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는 사탄 마귀의 이름은 루시퍼다. 루시퍼는 하늘나라에 있었는데 이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를 어디로? 땅으로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으로 쫓아냈을 때 땅에서 누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당시 있었죠. 그랬을 때 아담이 범죄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탄 마귀가 세상으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 사탄 마귀는 뭐죠? 죄의 덩어리였습니다. 사탄 마귀 루시퍼는 죄의 덩어리, 쉽게 말해서 교만 덩어리였는데 이 교만은 뭐죠? 죄잖아요. 죄는 결국은 이 죄를 가진 자가 바로 사탄 마귀가 이게 원죄자입니다. 원죄자는 이게 세상 밖에 있다가 세상 안으로 들어오도록 사탄 마귀를 웰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누구다? 아담이라는 겁니다. 첫 사람 아담을 말해요. 이 로마서 5장 12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원죄자는 첫사람 아담으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범한 죄입니다. 이 아담은 범한 죄, 처음으로 이 죄를 범한 자, 세상에 하나님이 만든 존재 중에 제일 처음에 죄를 범한 자가 바로 이 아담이라는 것을, 이 첫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은 죄 때문에 죽게 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아담이 첫째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죄의 씨를 가지고 안으로,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허락을 하고 문을 열어버린 사람이 아담이라는 겁니다. 이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는 뭐를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는 순간에 벌써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죽이려면 어떻게 해요? 병을 주는 겁니다. 병을 줘가지고 우리를 죽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방법은 죄를 전혀 짓지도 않았는데 마귀가 자기가 혼자서 나중에 지옥을 가야 될 그것을 우리 모든 크리스찬을 같이 물귀신처럼 붙들고 지옥같이 가도록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 짓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기 편이 아니고 하나님 쪽에, 하나님 가족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가족으로 있는 우리를 어쨌든 미혹해서 지옥을 끌고 가려고 해요. 죄를 지었어도 마귀가 오지만 죄를 짓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려서 지옥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존재다. 사탄 마귀의 존재다.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병을 줘가지고 모든 이 귀신들은, 이 마귀의 쫄병들이 귀신들이고, 또 귀신들은 병을 또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정신 나가도록 하기도 하고 각종 다른 병을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제가 마태복음 8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들을 다 쫓아냈다는 겁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쳤다는 겁니다. 뭐를 어떻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 귀신이 병을 가져왔는데 이 병을 가져온 이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병은 자동적으로 고쳐졌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병이든지, 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누가 줬다? 마귀로부터 온 거다. 우리가 천국에는 병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천국에는 병이 없어요. 천국에는 괴로움이 없고 눈물이 없고, 천국에는 항상 좋은 것만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이런 병이 올 수가 없다는 거,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이 질병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는데요, 질병은 사탄의 도구라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이 질병을 줘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병을 들게 해서 죽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다. 아까 우리가 읽어봤죠. 그러니까 로마서 아까 읽어보니까 5장 12절에 읽어보니까 결국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 죄인데, 이 죄 덩어리가 사탄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 덩어리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연한이 예를 들어서 뭐 100살이라면 100세까지 무사히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 안에 죽여가지고 자기하고 같이 지옥 가려고 그렇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을 보면,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18해 동안에 곱사가 됐어요. 허리가 굽었어요. 그것은 허리에 어떤 병이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병을 누가 가져왔다 그랬습니까? 사탄에게 매임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사탄 마귀에게 매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딸을 예수님이 고치셨더니, 이제 그 안식일 날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13장 전장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지, 이 악한 영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도적이 오는 것은 이렇게 말했는데, 이 도적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겠어요? 아니잖아요. 이 도적은 결과적으로 마귀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둑이 아니며, 예수님도 도둑이 아니며, 성령님도 도둑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둑은 훔치며 죽이며 파괴하려고 오는 것입니다. 질병은 도둑입니다. 질병은 건강을 빼앗아 갑니다. 병은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병은 우리가 다른데 필요한 돈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마귀는 죽이는 영이라고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도록, 우리가 죽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서 매일 매순간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고 악한 영에게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제가 계속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을 자꾸 많이 하는 이유는 우리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스테이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을 때는 우리는 건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파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죠. 마귀의 일과 대조적이잖아요. 마귀는 죽이고 병 주고 이런 일을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라고 합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더욱 풍성하게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다 말합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마귀는 뭐 하려고 해요? 죽이는 영이라고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죽이려고 사망을 우리에게 갖다 줘서 죽이도록 하려고 하는데 바로 이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확실히 알고 맞아, 나는 내 영은, 여러분들의 영은 이제 죄를 안 지어요. 죄를 짓는 것은 육신입니다. 몸입니다. 그 다음에 혼입니다. 이게 죄를 지으니까 이걸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 해요? 우리 영이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 혼과 육을 죄진 것을 회개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고하시면은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다고 나 눈물이 안 나는데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회개하라니까 죄를 짓는데 회개를 하니까 처음 회개할 때만큼 눈물이 안 나던데요. 눈물 나든지 안 나든지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만 하면, 자백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매일 매순간 오늘도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저 사람이 어떤 잘못된 부분이 보이면은 하나님, 나도 저 죄를 지은 것이 혹시 있는지 돌아보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있다면 빨리 그걸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죄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자꾸 자기가 기억해가지고 전에 그 죄 자꾸 이렇게 말하는데 생각하는데 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끝났어요. 그 죄들은 다 끝났고 오늘 이 시간 이전에 바로 조금 전에 회개했다면 그 회개 이전의 모든 죄는 사라졌다는 겁니다. 사라졌는데 그 죄를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 일을 멸하려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나 어떤 질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이름, 놀라우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는 파쇄한다면 매일 매순간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고 그분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을 한 6개월 동안에 계속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것이 영의 일부가 되어가지고 말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언제 어느 순간이든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악한 영아 사라질지어다. 내게 있는 이 병을 가지고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찬양을, 감사와 찬양을 하면 끝나는 겁니다. 언제 그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지 모르게 사라지게 딱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하신다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고 말해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두루 다니시며 지금 이 땅에 누가 다니시고 계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두루 다니고 계셔요. 여러분들 입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입에 있는 그것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하기만 한다면, 믿고 하기만 한다면 어떤 병마든지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왜 사람들이 모르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전에부터 계속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지면은 이 말씀을 그대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앞에 맡겨 있는 문제들이 파쇄되고 다 사라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크리스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성전 미문에 있는 이 사람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자, 어떻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렇게 파워풀하다는 겁니다.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는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이렇게 계속 그 뒤를 읽어보면 6절 하반 6절 이후 절을 읽어보면 그렇게 말해요. 뛰기도 하고 춤을 추는 겁니다. 왜냐하면 날 때부터 안전병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일어나서 이제 걷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 베드로는 누굽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도록 이 유대인들이 잡아갔죠. 예수님을. 그럴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런 이 베드로가 이 일을 했다면 여러분들이나 저는 틀림없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가 한 것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고 날마다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나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자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 절대로 다르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강해요.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언제인지요? 제가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할 때, 찬양하지 못할 때, 기도하지 못할 때, 기뻐하지 못할 때 때로는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빨리 되돌아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먼저 말씀 안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말씀 안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간다면 승리할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사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세상에서 살면서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마귀가 올렸고 할 때, 마귀가 올렸고 어떻게 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문제가 사라질지어다로 빨리 하시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온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며칠 동안 설사를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안 돼가지고 이게 이 등에 있는 거 그게 뭐지? 치장, 이게 치장 뭐가 아닌가 이렇게 막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병명도 알아서 너무 많이 알아서 탈이다 제가 그랬어요. 차라리 몰랐으면 그런 말로 안 하지 왜 말로 병명을 치장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 것이 들어오면은 당장 내게는 그것이 아니다 하고 잘라버려야 되는데 이걸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따줬어요. 따주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괜찮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피가 안 통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만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조혜진 권사님 반갑습니다. 반가. 우리 마이크 예수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